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중간고사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9주차 시간이고요. 성령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정체성 그리고 성령과 성경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츠가 이런 말을 해요. 과거에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미지의 윗격이었다. 사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보통 성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연구를 해왔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두 분에 비해서는 너무 알려진 것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앤드리가 20세기 중반에 썼었던 이런 글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성령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 교리를 경시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론은 수많은 난점들과 모호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20세기 중반과 달리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또 많은 결론들이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좀 분량이 많이 적다 하는 것이죠. 분량만 적은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성령 자체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지 사진에 있던 것을 여기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성경의 이 부분을 뭔가 바람 같은 것이 이 페이지를 넘기고 있죠. 성령께서 마치 이와 같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그 후에 수많은 여러 열광주의자들 그리고 특별히 20세기 초에 오순절파를 거쳐서 지금은 수많은 교단과 또 신자들의 성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의 관심이 성령 세례와 또 성령의 은사에만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성령 세례와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 내용만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신학자들도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겔이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겔이 하나님을 절대 정신으로 불렀었죠. Absolute Spirit, 우주의 정신 이렇게 불렀는데 헤겔도 하나님의 본질을 어떤 영적인 성령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틸리히, 몰트만, 판넨베르크 등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들의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존재인가, 두 번째는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신가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힘 같은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인가, 이 내용들이에요. 아마 오늘 강의가 다 마쳐지면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론이 분명히 내려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성령과 구약시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을 보면요, 사실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비록 구약 성경에 뭔가 삼위일체적인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흔적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우리 기억나세요?
인간을 영혼, 육 이렇게 3분설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스피릿, 그리고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러니까 소울이죠, 소울. 그리고 인간의 몸, 육체는 바사르, 루아흐, 네페시, 바사르 이렇게 나눴던 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루아흐를 먼저 보면요, 루아흐는 바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 그렇죠, 또는 호흡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됐고요. 여기에서 숨이나 호흡이 생명의 원리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의미가 점점 넓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따라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힘, 신적인 힘으로서 루아흐가 등장해요. 즉 성령은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따라서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가 되겠습니다. 성령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령도 편재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기를 들었던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거두어 간 사람이 있죠. 사울이에요,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을 그렇게 목격했던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범죄 이후로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사실 거룩한 영, 성령의 그 거룩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복합 명사의 앞에 단어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타락성에 대비가 되는 도덕적인 거룩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에 가깝다라고 이제 그랜치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여러 사역들을 보면요, 성령과 창조의 연관성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성령은 생명을 지탱하는 존재로서 많은 말씀에서 등장하고, 특별히 성령은 특정인에게 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기술의 창의성을 주기도 하시고, 또 지도력을 행사할 때 관여하고, 초인적인 물리적인 힘을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탈원 상태를 체험케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다.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을 보면 언제나 성령의 이러한 임함과 권능의 수요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의식조차도 그 성령 수요가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우리 사울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을 알 뿐, 어떤 개인적인 자기 개인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 직접적인 체험은 누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령론은 민수기 말씀을 먼저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모세의 이 외침은 구약시대에는 성취가 되지 못했죠.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결국은 구약의 그 성령 체험은요, 부분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그 영은 돌아가시는, 또는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다시 떠나시는, 그죠? 그리고 선별적이었어요. 보편적이지 않으셨죠. 모든 인간에게 다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어떤 왕이라든지 특별한 선지자라든지 특별한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렇게 몇 명만 특별히 임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보편적인 성령의 임함 이런 건 없었다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공동체적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 개개인적으로 성령과의 어떤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에 임하시는 공동체의 어떤 역사를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령을 온전하게 체험할 미래의 더 좋은 날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먼저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주실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누군지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벌써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메시아적 사역을 담당하실 성령 충만한 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또 에스겔에 보면요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 보면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성령으로 가득 찬 어떤 한 분을 메시아로 보내실 거라는 약속 플러스 하나님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쏟으실 것이다. 뿐만이 아니에요. 요엘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종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물론 이 요엘 말씀의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만민에게 임하실 어떤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개인적인 직접적인 그리고 내적인 그래서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하고 이상을 보고 이런 거 어떤 내적인 외적으로만 잠깐 임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임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영속적으로 임재하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을 지닌 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 활동에 초점을 맞춘 종말론적 성령론을 이제 보여줬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 성경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성령론적인 소망의 성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또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신약의 당시의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셨다고 믿은 것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 구약의 성령론 두 차원 모두의 성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령으로 가득 차셨던 분이고 또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중재자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특별하게 성령을 수여받은 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등등. 우리 이건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그렇고 예수님 스스로의 이해도 그렇고 바로 이사야 42장에 나오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요 예수님 탄생에 관여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관여하시고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일으키셨다라고 로마서에 증언을 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나오고, 예수님은 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죠?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중재하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은요, 장차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 즉 예수님이죠.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이 성부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좋은 선물이다. 밑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단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보혜사가 오시려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 완수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높이 들림 받으셔야 되는 이 모든 일이 완수가 되어야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성령을 어떤 식으로 약속하시는지를 볼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another helper죠. 우리 헬라어로는, 여러분 헬라어 배우셨나요 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돕는 자 이 뜻이죠. 알로스는 another,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라는 것은 오실 보혜사가 주님 자신과 유사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부께서 제자들 곁에서 그들의 사명을 도와줄 주님과 비슷한 또 다른 분을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만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내가 보혜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은 다 뭐예요? 자기가 성령 아니면, 최소한 성령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오직 보혜사는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만 우리의 보혜사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오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냐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과 지속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중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를 알리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실 것이고, 이것이 또한 제자들 자신의 증거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뭐 등등 이 내용들 다 보면 다 예수님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신앙으로 인해서 위협당할 때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 이거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붙잡혀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을 때 우리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실 분,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보면 이것 역시 성령이 예수님과 연관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는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약속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에요. 부활절 저녁 사건이에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 자리에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나중에 와갖고 나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랬죠. 나중에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건 현재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당연히 응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숨과 성령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창조 기사를 독자들에게 지금 환기시키고 있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을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즉 요한에게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 사역의 정점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요, 이게 오역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죠. 생령, 살아있는 영. 그러면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리빙 스피릿으로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루아흐가 된 게 아니고 네페쉬가 된 거예요. 네페쉬. 즉 소울이 되었다고 나와요. 살아있는 네페쉬. 살아있는 루아흐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요, 그걸 분명히 밝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는 리빙 소울. 근데 NI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냥 리빙 비잉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놨죠. 리빙 크리에이처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말도 생명이 되었다 보다는 생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직역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오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가, 여러분 아직 헬라어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라베테, 그죠?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푸뉴마 하기온,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이죠. 거룩한 영을 라베테, 받아라.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푸뉴마 하기온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다들 receive the 이렇게 the를 다 붙여놨어요. the Holy Spirit. 근데 정관사가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이거 갖고 나중에 논쟁거리가 좀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성령에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누가의 기사를 보면요, 여기 객관적인 요소, 주관적인 요소가 다 나와요. 먼저 이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물론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가 특정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 아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람, 루아흐가 성령 루아흐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바람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소리는 누구나 듣는 거잖아요. 휙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소리는 누구나 듣는 객관적인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막 불타오르면서 갈라지는 것, 이거 누구나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는 사건이었다. 또 한편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성령의 내적인 체험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눌 수 있나요? 나는 5점, 너는 7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런 성령의 내적인 체험,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통해서 생겨난 이 공동체 의식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된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객관적인, 주관적인 것이 다 있는. 방언을 말한 것도 나오는데 방언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것이겠죠. 모두가 다 방언 말하는 걸 들으니까 객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한 방언은 내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방언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기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오는 그 기록을 작은 오순절 그렇게 불러요. 작은 오순절. 좋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작은 오순절과 진짜 오순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어요. 첫 번째는요, 두 기사를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맞는데, 요한복음은 아까 이 얘기죠. 성령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죠?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영을 받아라라는 의미고, 이 뜻은 제자들이 회심해서 새로운 인간의 영을 뭔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위적인 해석이죠. 꼭 우리가 아폴리나리스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폴리나리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3분설적으로 영혼 육을 나눠서 영만, 신적 로고스가 대체했다. 영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성도 인성도 뭔가 다 이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들 이거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좀 무리한 거고 이상한 것이죠. 두 번째의 해석 방법은 두 기사 중에 하나, 아마도 요한복음일 건데 그것만 역사적인 토대가 분명했던 사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구약에 보면 오순절이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누가가 굳이 성령 강림을 이 중요 절기와 우연히 일치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그리고 받은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다 라고 뭔가 이렇게, 이것도 너무 인위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해석, 가장 일반적인 정통적인 해석은 세 번째 것입니다. 두 기사를요, 동일한 영적 체험에 대한 기사로 보고 그 대신 각 기사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요. 즉 요한의 기사를 보면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한 형태로 일어날 것을 미리 체험하는 선취적인 사건으로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선취라는 개념이 참 자주 나와요. 선취, 프롤랩시스.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미리 앞당겨서 경험한다는 그 뜻이죠.
그 선취적 사건이 또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그때는 온전한 의미의 성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떡이 내 살이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선취적인,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나중의 일을 미리 선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성령 강림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앞에 것은 선취, 뒤에 것은 진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보는 또 다른 마이너한 의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위대한 성취로서의 그 오순절 사건은요, 반복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딱 한 번 일어날 일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이 땅의 강림도 일회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 활동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예요. 구약시대에 잠깐씩만, 그리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 잠깐씩 임했던 그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 내재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로 거하실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완전히 내려오신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이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 그죠? 이 이정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 사건은 반복될 수 없다. 즉 성령은 오순절에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이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신약교회.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 보면 창립 기념일 있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어떻게 보면 가짜고 진짜 창립 기념일은 2000년 전 이 오순절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또한 단순히 예언의 일회성 성취로 끝나지 않아요. 이 오순절 사건의 효과도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취 시대, 풀필먼트 시대에 개막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돼요. 성령은 우리를 다 한데 묶어서 이제 하나의 교제로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오순절 체험에 참여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왜요? 성경에 바로 그 말씀들이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있고 아직 조금 부족해서 못 받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은 거고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이후의 시대다.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그 기다림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정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과 그럼 성령 보혜사신데 두 분 다 유사성과 구별성이 있다는 거죠. 유사성. 자, 성령 강림은요, 사실상 주님 자신의 강림과 다름없다. 또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신자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상 성경은 동일하게 보아요. 유사성이 있죠.
근데 구별은 분명히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은 단순하게 서로 대체 가능한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계승임과 동시에 그 도구이시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또 바울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칼바르트도 필리오케를 옹호해요. 필리오케 기억나시나요? And from the Son.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생하시죠. 출생하시죠. 또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하시죠. 프로세션 하신다 그랬죠. proceed. 그런데 이것이 and from the Son,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성자로부터도 발출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졌다 그랬는데, 바르트는 이 필리오케를 옹호합니다. 어쨌든 성령은 성자의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의 사역은 아예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런 결론에 대한 공격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맞죠. 자, 성령이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위치하시는 분인가를 또 이제 보려고 그래요. 자, 성령이 내재적 삼위일체. 여러분 이제 다시 복습할게요. 내재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그 내부에서의 일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자세히 알기가 힘들죠. 그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영원한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내재적 삼위일체고요.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와 구원 속에서,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인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의 그 역할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도 부르고. 자, 먼저 내재적 삼위일체 속에서는 먼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일차적인 운동은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리고 거기서의 두 번째 운동은 바로 성령의 영원한 발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영이시다. 이 사랑의 끈이다. 누가 말했어요? 이것은 다르분 복습이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도 온전하게 하나님이신 것이고 온전하게 인격이신 것이죠.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좀 많았어요. 아리우스가 또 이제 여기에 소환되고 있는데요. 성자는 성부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은 또한 성자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심지어 성령은 성자의 피조물이면서 어떤 능력이고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그죠? 인격적인 부분을 뺐어요. 어떤 신적인 부분도 뺐고. 자, 이 상태에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서 아리우스가 말한 이 성자의 유사 본질, 그걸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죠. 성자의 동일 본질이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해결이 됐는데 4세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신성을 아리우스가 부인했잖아요. 이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인데, 이 마케도니우스를 추종하는 마케도니우스 주의가 있어요. 마케도니안들, 이 마케도니아니즘 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을 또 성령 훼손당 이렇게도 불러요. 뉴마토마켄 그래요. 뉴마토마켄. 영어로는 Fight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대적자들, 성령과 싸우는 자들이죠.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자의 동일 본질은 또 믿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안 믿지만 이위일체는 믿는 거죠. 이위일체는 믿는데 성령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훼손시켰어요. 아타나시우스가 또 등장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신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초기 기독교 문헌들 속에 그 세례문들을 보면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레벨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의 축도문들 속에도, 그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 분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성부 성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지적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리고 또한 구원론적으로도 보면 만약 성령이 신적 본질이 아닌 피조물적인 본질밖에 안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성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마케도니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라 그랬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마케도니우스 주의, 즉 성령의 그 신성을 파괴했던 자들이 정죄되고 성령의 온전한 신성을 교류로 채택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2차 공회가 콘스탄티노플 공회인데 다시 복습해보면 콘스탄티노플 때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의 혼과 육은 인간이지만 영은 하나님인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또 한편 이 마케도니우스 주의자들도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교리사적인 얘기고 성령의 신성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영원한 두 위격, 내재적 삼위일체 속에서 영원한 두 위격인 성부와 성자가 성부는 영원한 사랑으로 성자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성자는 영원히 또 그 사랑에 화답하시죠. 그런데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화답하시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들이 공유하는 이 영원한 관계가 뭐예요? 바로 사랑 관계죠. 사랑. 근데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 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 즉 사랑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성령 자신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부와 영원하신 성자와의 그 관계니까. 따라서 성령은 영원하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사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인격성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거부하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격성은 과연 성령의 인격이시냐? 차라리 성령을 무슨 힘이나 능력으로 보는 게 더 쉽죠. 하지만 성령의 인격성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위일체 중에서 3위. 이 3위 속에서의 성령의 기본적 정체성 아까 우리가 말을 했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인격성. 성부와 성자가 인격적이신데 그분들로부터 발출되신 분도 당연히 인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격이신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그 관계, 그 사랑이 인격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분명 요한 1서에. 그러니까 일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또한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이시겠죠. 사랑이실 것이고 인격이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과 경륜적 삼위일체. 이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 경륜적 차원에서는요, 성부는 어떤 원천, 기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죠. 성자와 성령을 파송하세요. 성자는 성령의 파송이 가능해지도록 또한 세상에 성부의 주장을 행사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죠. 이렇게 하셨고 또한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종말론적 공동체가 나중에 종말에 온전히 출현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이 경륜적으로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능력과 어떤 힘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륜적으로 보면, 경륜적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역학 속에서는 성령은 어떤 능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인격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이런 성령의 정체성의 여러 측면들을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정체성은 창조에서 나타났고 구속에서 나타나고 또한 창조, 이 창조는 새 창조죠. 창조, 구속, 창조의 이런 속에서 성령의 어떤 능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조, 성령은 모든 생명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편만한 능력이시죠. 어떤 일반 은총적인 내용이죠. 구속, 초자연적인 생명의 수요를 촉진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백성 가운데 중지하시죠. 뭔가 이건 특별 은총적인 내용이고, 새 창조,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의 성령의 궁극적 정체성은 종말론적 창조자 영이시다. 에스카톨로지컬 크리에이터 스피릿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고 또 종말론적 공동체의 수립을 완성하심으로써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에 있었고 이 새 창조의 끝에 성령이 완성자로서 있다는 거죠. 성령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종말의 영, 그렇게도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러분 다르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인격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시여 그러나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한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님을 붙이죠. 예수님은요, 물론 가끔씩 예수께서, 예수는,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러잖아요. 또 주님 그러잖아요. 님자를 붙이죠. 근데 유독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이, 성령은, 성령과, 성령님 잘 안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께도 님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저도 입에 붙지는 않았는데 저도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자꾸 말하려고 노력은 해요. 지금 이제 강의 때문에 성령 이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 성령님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시고 커피 드시고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성령과 성경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론을 강의하다가 성경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사명은 이 세상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점에서 성령은 창조자 영이다. 성령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또한 생명에 대한 종말론적 갱신의 능력이다. 성령은 새 창조를 수행하는 행위자이고, 종말에 성령이 구속받은 세계 속에 살면서 그들의 구속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제를 견고히 세울 때 성령의 사명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성령은 자신이 창조해낸 영적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한다. 예, 이 부분이에요. 자양분을 공급한다. 성경은 뭐냐? 영적 생명을 창조하고 지탱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의 한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신과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경을 수단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며 교회 속에서 또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한 복판에서 성경론을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계시와 성경 이 부분을 신론 앞으로 빼기도 하고 또는 교회론에 넣기도 합니다만 그랜츠는 성령론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요, 책의 백성이에요. 가끔 여러분 이런 말 앞으로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책의 백성. 그죠? People of the book. 또는 우리는 문자의 백성이다. People of the text. 우리는 성경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버나드 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권위에 관한 개신교의 원칙 이런 제목하에 기독교회 내에서 적절한 권위의 원칙은 성령의 계시 및 영감 사역의 산물인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논쟁들을 결정하고 또 모든 공회들의 법령들, 고대 저술가들의 견해들,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들, 사적인 사상들을 심사하고 그 선고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The Holy Spirit speaking in the Scripture. 그렇죠? 자, 이런 고전적인 개혁주의적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권위가, 최종적인 원천이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어떤 사사로운 성령으로부터의 말씀, 성경과 무관하게 무슨 직통 계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주신 음성, 이런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권위는 내적 원칙과 외적 원칙에 있다. 내적 원칙은 뭐예요? 성령의 증거고, 외적 원칙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령의 증거와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권위다 하는 것이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부터 4차까지 또는 1차부터 7차까지 있었던 기독교 공의회엔 들어가지 않는 지역 공의회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결정됐냐면 정경이 결정돼요. 신약성경 27권이. 그래서 정식으로 채택된 성경, 즉 정경 이외에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읽혀지면 안 된다. 즉 신약성경 27권,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정립되어 있었던 구약성경까지, 이것으로써 성경은 완료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자들은, 학자들은 이제 정경은 닫혀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해 왔어요.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아요, 정경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완료되었다는 결론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성령 사역의 두 측면을 구별하도록 점점 만들어 갔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계시와 영감과 조명.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것을 인간이,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쓰죠. 그리고 우리 성경 독자들이 읽죠.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것은 성령의 완료된 활동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지속적 활동이에요. 성령의 완료적 활동, 성령의 지속적 활동으로서의 영감과 조명, 인스피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 이건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 원어에 보면요, 테오프뉴스토스예요. 테오프뉴스토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테오프뉴스토스. 그런데 그러면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푸뉴스토스, 푸뉴마 뭐예요? 바로 호흡이죠. 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뭔가 숨이 불어넣어진, 그죠?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이런 식의 뜻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맞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영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그랜치 책의 영감이 조금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영감에 대해서 벌코프 조직신학책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 영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감에는 성격과 범위가 있어요. 영감의 성격, 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이 주어졌다는 것이냐, 이거고요.
그리고 영감의 범위는 성경 어디까지 영감되었다는 것이냐, 그죠? 전체냐 아니면 이 부분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날 개혁신학의 성경관은 장로교를 비롯해서 개혁신학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을 사랑하는 복음주의권의 그런 성경관은 이거 똑같습니다. 영감의 성격에서는 유기적 영감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영감의 범위에서는 축자 영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적 영감, 완전 영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딕테이션, 여러분 딕테이션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구술하는 거죠. 누가 부르면 그대로 적는 거.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요, 2차적 저자들이 자기들이 기록한 것은 1차적 저자인 하나님, 즉 성령께서 구술하신 것을 인간은 그냥 적은 것일 뿐이다. 즉 인간은 그저 서기였고 성령의 말씀이 흘러간 통로였을 뿐이다. 마치 우리 이런 얘기도 가끔 어릴 때부터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펜을 가지고 있고, 펜은 인간이 들고 있지만, 인간의 펜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인간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고 통로에 불과했다. 단 기계적 영감은요, 필연적으로 축자적이에요. 축자적이라는 말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축자적 영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은 당연히 100% 축자적 영감이겠죠. 하지만 축자 영감이 반드시 기계적 영감은 아니다. 즉 성령의 모든 단어를 다 성령이 결정하셨어도 반드시 그렇게 기계적으로 인간이 썼다고 볼 필요는 없겠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계적 영감설은 아주 일부 근본주의자 분들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축제 영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영감설이 필요해요. 그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영감설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했던 영감설인데요, 역동적 영감설이에요. 다이나미컬.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요, 아까는 성령께서 100% 쓰신 건데 이번에는 인간이 100% 쓴 거예요. 물론 성령의 도움은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성으로 막 연구하고 생각을 해내가지고 인간의 자유로운 통찰력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과 완전 반대죠, 이 역동적 영감설은.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럴만한 자격은 있는 자들이었다. 즉 거룩한 사람들로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고, 함께 직접 살았던 자들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들의 성격과 사상이 성화가 되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합당한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특징이 다 박탈이 돼요. 이 인간이 쓴 책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일반 계시의 선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 무어성도 파괴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채택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여요. 이것은 기계적 영감설과 역동적 영감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양극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실 때 각 성경 기록자들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어휘력과 교육 배경과 문체와 스타일 등을 최대한 이용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아주 유식한 단어는 안 나오고, 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쓴 단어들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것들 위에 성령 충만함을 입히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중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막 인간을 통로로 사용하셔갖고 도구로 사용하셔갖고 쓰신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인간을 컨트롤하셨다는 거죠. 그 인간 기록자들이 글을 쓸 때 죄의 영향을 억누르셨다. 그들이 단어를 선택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을 자신의 특성에 맞게 하셨지만
최대한 컨트롤 하시면서 죄의 영향은 억누르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것이 영감의 방법들, 어떤 영감의 성격들이라면 이제 영감의 범위. 첫 번째는요, 부분 영감이에요. 성경 중에 일부만 영감되어 있다. partial inspiration. 성경 내용의 일부분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견해로 18세기 합리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자유로운 영감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해서 초자연성을 배제한 거죠. 하지만 부분 영감을 택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일치가 매우 적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감을 교리적 문제들에만 적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영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중에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만 영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는 산상수훈만 영감받은 글이다라고 국한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이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토대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성경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어디까지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본 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막 분리하려고 했다가 결과는 허접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했던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성과 인성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가 무위에 돌아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분리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삼신론적인 시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그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요 동시에 사람의 말로 보는, 마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50% 대 50%가 합쳐진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이시여 또 전체가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완전히 한 분 안에 있으신 100%가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두 번째, 개념 영감. 이건 더 심한 건데요, 성경이 문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만 영감되어 있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상은 신적으로 영감되었어도 그 사상의 언어는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불완전함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오류들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용만 맞으면 되고 구체적인 글자나 단어 선택은 인간 자유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사상은 언어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어의 오류는 결국 사상의 오류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감의 범위가 이렇게 부분적 영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용적 영감도 아니고요, 뭐냐면 전체가 영감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축자 영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이것을 믿으면서도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자라는 말 자체, 머벌이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구술하시고 성령이 구술하시고 인간은 그대로 이렇게 딕테이션, 기계적으로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 영감설을 자꾸 떠올려요, 이 축자 영감설이. 그래서 축자 영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플래너리 인스피레이션, 즉 전적 영감이다, 완전 영감이다,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영감의 성격은 유기적 영감이면서 영감의 범위는 전적 영감이다, 즉 축자 영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 영감설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점점 뒤로 후퇴했어요. 그들에게는 축자적 영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했죠. 지금은 로마 교황청에서 나오는 베드로좌에서 발표되는 그 선언이 또 성경과 같은 급이에요. 그런 권위를 갖죠.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경 영감설을 받아들였죠. 이건 정말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계몽 합리주의가 나오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자꾸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더니 이제 성경 제자들은 일반 신자들보다 그저 조금 더 영감이 있던 사람 정도로 취급을 했고,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성경 무호성 이 주제가요, 물론 이거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근래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공격했고 그 후에는 신정통주의자들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에밀 브루너나 또는 신약학자들이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 무호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호성은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게 한 것이죠. 칼바르트는 좀 논쟁적이에요. 근데 제가 칼바르트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칼바르트로 논문을, 박사 논문도 썼고,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바는, 칼바르트는 성경 무호성을 말로는요, 입으로는 성경에 대한 근대 비평들, 즉 고등 비평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칼바르트가. 하지만 정작 칼바르트의 신학이 집대성된 그 두꺼운 교회학에 보면, 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놓은 것을 보면 마치 축자 영감서를 신봉하는 사람처럼 성경 구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앞에서는 근대에 이루어진 성경 비평을 수용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신의 신학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축자 영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랬지만 아직 주류 복음주의자들은 무호성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적 기술에 잘못이 없다는 점에서 무호하다, 인에런트하다, 그리고 신앙적 도덕적 가르침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는 점에서 무료하다, 인플로블하다. 여러분, 요건 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무호성을 믿느냐 그러면요, 심지어 자유주의자들도 그럼 성경 무호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무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호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들은 무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호성과 무료성이 달라요. 무호는 inerrancy, 그 다음에 무료는 infallibility예요. inerrancy는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 수준의 권위를 올려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책은 없으니까. 이게 무오예요, inerrancy. 근데 무류는 infallibility는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적인, 또 우리 도덕적인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인도하시는 면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류. 근데 저는 여기 대해서는 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뭐 저도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 불경 읽어봤나요? 아니면 논어맹잔 읽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 보면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글들 많지 않을까요? 그쵸? 거의 무료하지 않을까요? 거의 인플로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플로빌리티를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건 다른 책들보다 성경이 그래도 더 무료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무호성을 얘기해야 될 때는 무료하다는 말은 너무 이거는 가치가 없는 말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에 무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 물론 성경이 가장 무료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무오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특별히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원본에 대한 것으로서, 원본은 정말 무호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경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뭐 27절 없음, 뭐 29절 없음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도 몇만 명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저 시골에서 갑자기 몇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성경의 원본, 지금은 원본은 구약 신약 다 없지만 우리에게 성경 원본에 있어서는
무오하다고 봐요. 하지만 사본들 그리고 우리 번역 성경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본의 무오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계시라는 개념을 볼게요. 칼바르트. 자, 칼바르트는 안 빠지죠. 어디든지 항상 나와요. 성령론적인 성경론을 주장한 선구자다. 특별히 칼바르트가 말한,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나옵니다. 계시의 3중 개념이 있어요. 계시에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은 뭐냐?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겠죠?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계시, 영감, 조명, 그냥 결국 그거죠. 계시, 영감, 조명. 그것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적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는 성경 기능에 의존한다. 제가 왜 증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냐면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성경은 계시지 왜 성경이 계시에 대한 증언이냐. 왠지 계시 그러면 100% 맞는 것인 것 같고 계시에 대한 증언 그러면 뭔가 인간의 말이 포함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100% 맞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잖아요, 좀. 그래서 그분들은 싫어해요. 근데 바르트는 그런 의미에서 증언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죠. 어쨌든 바르트가 이렇게 계시의 사건성, 계시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 어떤 계시의 사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수도 물론 있지만 그가 성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한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베르카워도 이렇게 말을 했죠. 성경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성격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 말들은 공허하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면 성경을 읽으나 마나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 지난번 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계시, 성경에서 계시란 용어는 주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 뜻이죠. reveal.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이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으시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독제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종말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종말에 일어나요. 종말론적 지향성.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를 위해서 선택한 매개물이고 오직 종말 끝에 가서야 그 역사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종말적인 것이고 또한 계시는 현재적 실체이다. 종말에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 맞지만 역사 속에 계속 선취적으로 출현하여 왔다. 특별히 이 현재적 실체 계시의 그 초점은 나사렛 예수 곧 육신이 되신 말씀이죠. 하나님 계시의 초점.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 히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해석된 사실들, 계시위태가 있다. 성경을 이 부분은 히스토리로 보고 이 부분은 계시위태로 바라봐야 된다. 라는 이 마틴 켈러의 생각을 많은 신정통주의 학자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석된 이야기가 다시 말해져서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 만남 속에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이 그 해석된 이야기에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대해서 항상 질문이 가슴속에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히스토리와 계시위태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들도 성경에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계시이태로 바라보고 그 역사성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역사성을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낼 수가 없다 뿐이지, 그렇다고 그것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일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모잉태설도 계시이태로 볼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토리예요. 단지 그 히스토리에서 계시이태가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임진왜란이 있었죠. 역사적인 사실 맞죠? 히스토리죠. 근데 임진왜란이 있기 몇 년 전에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선조 임금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중에 전쟁 터졌을 때 너무 맥없이 우리나라가 당했죠. 우리 그런 일들을 보면 뭘 느껴요? 이건 히스토리지만 계시이태로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뭔가 그 속에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어떤 미리미리 또 어떤 천재적인 어떤 신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임금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교훈들을 막 받아요. 하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는 것이 그 일들이 히스토리가 아니었고 계시이태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별로 그래서 그런 친구, 그 친구는 좋아하지만 그 친구 그러면 참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친구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 또는 거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막 말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식한테, 애가 예를 들면 밤에 너무 늦게 자요. 게임하느라고, 유튜브 하느라고. 여러분 12시 전에 꼭 자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자기 하는 건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이 그래서 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너 내가 어제 뉴스 보니까 12시 전에 자지 않고 12시 후에 자는 것이 쌓이면 그런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10년이 짧대. 10년이나 일찍 죽을 거야 너? 뭐 이런 거. 목적이 선하면 거기에 그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애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야!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야!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살다 보니까 나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나도 3번이나 갔다 왔어. 너 경찰서에 가고 싶어, 너? 거짓말 자꾸 하면 경찰서 가게 돼, 이 녀석아. 이런 말.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말을 막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엄청난 능력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홍해도 건너고 또 요단강도 건너는 모든 과정에서 그 막 물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막 가짜로 만들어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얘기 못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바라봤을 때 역사성이 떨어지면 왜 계시이태로 생각하냐고, 이거를. 역사성이 떨어져도 어떤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일 뿐이지 역사성을 왜 부인하냐고요. 역사성을.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잠깐 또 제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계시와 성경. 그래서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등치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시 이꼬르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도널드 블러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기 개신교 정통주의, 청교도주의, 경건주의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성경은 계시의 신적으로 지정된 통로고 거울이고 또는 가시적 표지이다. 뭐 좋습니다. 하늘의 말씀 즉 계시는 성경에 선행한다. 이것은 계시가 기록 과정 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사실이고 또 성경이 계시라는 실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도 논리적으로도 사실이다. 뭐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계시가 성경에 선행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밑에 보이듯이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슴 아프게도 계시는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건 뭘까요? 이 계란 흰자 노른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라는 게 있고 성경은 전체 계시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말해서 성경이 다 계시는 계시인데 그거 말고도 계시가 많이 있었을까요? 이건 맞아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21장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 병고침도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특별 은총들로 주어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게 있고 기록이 안 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보다 계시가 크다. 물론 여기서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안에 계시가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계시가 아닌 인간의 문화, 또 인간의 생각들, 뭐 그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우리 위에 게 맞는 그림이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두 개를 합하면 이런 그림도 가능할 거예요. 그죠? 성경과 계시가 교집합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계시가 있어요. 물론 성경 계시를 어차피 다 담지는 못하지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그림들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복음주의자들 중에도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고 저도 제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논쟁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모든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경이 다 정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성경은 다 계시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기까지는 계시고 여기까지는 인간의 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분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바르트에 의하면 칼바르트는 이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라고 봐요.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가 100%고 이것이 100% 인간의 말로 써있다. 하지만 완전히 붙어 있어서 페리코리틱해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요거는 인간의 말이겠지. 그러면 벌써 하나님 계시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한 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과 계시의 연관성은 삼중적이다. 파생적 계시로서의 성경. 1차적으로 성경은 파생적 의미의 계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자기 계시에 대한 증언이자 그 계시의 기록이다. 맞죠? 증언이고 또 기록이에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내가 듣고 보고 그런 걸 기록한 자들이 많다 그랬고 자기도 아는 것을 쓰겠다 그랬잖아요. 증언이죠, 증언. 기능적 계시로서의 성경. 성경은 우리 안에 구원과 성화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도구이고 우리 영적인 등불로서 길을 비추는 수단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구와 수단과 통로이기 때문에.
또 중보적 계시, 성경은 하나님 본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우리에게 매개해 준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즉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다른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증언록이에요. 증언록. 성경은 실록 같은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처럼 실록의 어떤 의미가 있고, 인생 가이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나요? 인생 가이드를 보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또 하나님 가이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가이드인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실록의 의미와 인생 가이드, 하나님 가이드의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사람들 중에 이 기능적 계시, 성령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경만을 생각해서 성경을 너무 낮춰보는 그런 경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능적 계시로만 보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무호성 얘기했는데, 이 무호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절대 무호주의자로서의 관점이에요. 벌코프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무호주의자는 strict inerrantist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역적으로 접근을 해요. 3단 논법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있다든지 불일치하는 것처럼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본문들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신학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절대 무호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원본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이제 제한적 무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partial, 그러니까 부분적 영감설, 부분 영감설과 비슷한 거죠. 균합적인 접근을 해요. 성경 본문, 세상에 어떤 책도 오류가 없을 수 없는데 성경 본문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문제점들을 그런 게 나오면 그걸 조화시키려고 하거나 제거하려고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부분은 무호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성경이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오류가 없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의 분야, 즉 구원과 연관된 그런 분야 밖의 주제들 또는 그 외 어떤 특정 본문의 부수적인 어떤 세부 사항들은 사소한 오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 성경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이건 역본이건 다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들은 보는 거죠. 비무호주의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무호성은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 무호론자들만 해도 어떤 분야에서 무호한 거예요? 라고 묻으면 종교와 윤리 분야에서요?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비무호주의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for what purpose?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성경 문서들의 의도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concept inspiration 비슷하죠. 무호한 보다는 무료한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무호성을 누가 인정한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호성입니까? 무료성입니까를 저는 묻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이제 그런치가 정리를 했는데, 성경의 무호성은 연역적이 아니라 균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책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책에 불과해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밝힌 본문,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대표적인데, 거기서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무호성은 이렇게 성경 자신이 밝히는 이런 목적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이건 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권위 인정을 위해서 무호성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건 또 좀 아니라고 봐요. 무료성만 가지면,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잠언 대단한 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논어맹자도 읽어봐요. 잠언에 나오는 것 수준의 놀라운 내용들 거기도 많다고요.
무료한 책 찾아다녀 보시면 발견할걸요. 아마도 거의 무료한 책을. 무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신앙의 토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성경의 권위의 범위, 성경 신뢰성의 토대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적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다. 즉 성경의 무호성과 무료성을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 말은 맞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신뢰할 만한 도구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져요. 그렇죠? 단 이렇게 기능성만 강조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권위일까? 우리의 유일한 권위라는 거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피너츠 이제 만화인데요. 이 피너츠가, 이 강아지가 비가 올 때 하늘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보이. 보이는요, 소녀나 아이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미국 영어에서는 boy 그러면 그냥 감탄사로 아이고 이런 저런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너츠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올 때 이 개로 산다는 것은, 개로 존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군, 고생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뛰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물론 나는 다른 많은 개들보다 훨씬 운이 좋아. 최소한 나는 집이 있거든. 내가 거기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거든 하고 와요. 그래놓고는 자기 집에 꼭대기에 올라서 벌렁 이렇게 눕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집에, 물론 이 피너츠 만화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너츠 만화 보면 항상 피너츠는요 집 안엔 거의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이 포즈를 참 많이 취해요. 이게 편한가 봐요 아마도. 하지만 이 개집의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야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성경과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원래 주신 어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또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편한 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성과 지성의 잣대에 따라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영감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영감이 안 돼 있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용만 취하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역사를 취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원래의 모양을 많이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우리들은 이제 뭔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하늘에 보니까 저 사랑의 성령께서 저렇게 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의 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한 주간 우리들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